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누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영들의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다리로서 역사하시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우리의 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으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일부러도 때로는 신호등 막 어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있으면 지켜요. 사람이 없으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내가 그 의미가 없어요. 신호등은 나에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없을 때는요, 지켜야 된다고 배우긴 했는데요, 굳이 배울 그거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요, 죄송하지만 카메라가 있으면 지켜요. 지키면 안 되니까. 근데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지켜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때로는 신호등이 있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카메라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더군다나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널목으로 건너보시나요? 여기 교회 오고 갈 때 우리는요, 매번 무단횡단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를 건너려면 매번 무단횡단이니까 여기 건널목이 없잖아요. 저쪽에서 건너오거나 건너가려면요, 매번 무단횡단이에요. 그거 다 범칙국감이에요. 걸리면 11년 있었으니까 11년을 하루에 한 번씩만 다녔다고 생각해봐요. 권숙자 권사님 매일 거기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거 법칙금 계산해봐요. 수억 원 될 걸 아마.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다 진짜 다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친다면요, 이거 뭐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우린 정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의 대상자예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잘하는 건 간혹 잘하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악한 게 너무 많고, 죄를 지는 게 너무 많고,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은 계산해보면, 털면 어떻게 될까요? 뭐죠? 은행을 주셨어요. 추석 마지막
날 이제 연휴 때 하도 심심해가지고 광역산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 길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길로 가가지고 제일 가파른 길로 들어갔어요.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이 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올라간 거예요. 아마 뒤처지고 못 따라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 너무 가파라가지고 멈췄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은행나무 하나 있는 거예요. 개울가에. 그 전에 막 도토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냥 갈 때는 그냥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가다가 포기를 했으니까 내려오다가 애들은 막 집에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 둘은 그 은행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를 막 찾아봤더니 비닐이 누가 버린 게 있길래 그걸 씻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맨손으로 그냥 막 주워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애들이 하도 고쳐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냄새나는데 그걸 왜 주저냐고 하게해가지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그걸 이제 막 정리를 했거든요. 비닐에 넣어놓고 뭐 양파망에 넣어놓고 해가지고 한 2-3일 넣어놨다가 진흙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 밑에 가서 또 주웠어요. 그래서 이만큼 됐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해보니까 바닥에 깔려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겉모습은 참 그런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는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가 별로 없다니까요. 진짜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는 별로 없어요. 진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진짜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그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시 돌려서 함께 같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은 분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직전에 보았던 예수님 그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고운 것도 없고요,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것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렇게 완전히 처참히 다 망가진 정말 처절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질병과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인간을 아시긴 아셔도요 저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돼 보니까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은행 이거 했다고 했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되게 좋았고 괜찮았는데요. 이 과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랑 아는 거랑은요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똑같이 우리처럼 아기부터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장년 시절 이 시절을 다 똑같이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부터 귀신을 다 쫓아내신, 그에게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왔던 어떤 귀신도 예수님은 다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도, 그렇죠? 돼지 수천 마리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군대가 들어왔어도요, 예수님은요, 겉으로는 어떤 명령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요,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것처럼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상당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받아야 될 자녀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기 양과 같아서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유대 그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 있거든요. 속죄일에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거든요. 죄를, 이스라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죄를 다 짊어지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께 다 이렇게 토스시킨 거예요. 다 맡겨드린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예수님께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제 고난을 안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의 고난이요,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그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어쩌면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예,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갔습니다.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같은 사람들과 같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의 무덤에 그렇게 안치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제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 바로 예수님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강포함이 없습니다. 입술로 거짓이 없었던 분입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큰 못, 이 손목, 발목을 관통할 정도로 긴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좀 체중이 그 못, 새 못에 걸려서 완전히 그냥 다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빌라도가 재판을 했던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에도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빌라도는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장이 난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저를 죽인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사실은 그냥 풀어져야 마땅한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그때 소요가 날까봐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지어서요. 그런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는요. 그런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벽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깊은 뜻을 잘 알았던 시인인데요. 그는 고통에서 도피하지 말아라. 고통의 밑바닥이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맛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데요. 영성신학자였던 마르마 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미국분인데요. 이분이 2022년 작년이죠. 73세 일기로 별세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상은 이렇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이 됐어요. 다리는 양쪽에 다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저 얼굴만 봐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네. 너무 천진난만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홍역을 알아가지고요. 췌장이 다 망가졌어요. 45년 동안. 그러니까 73세 일기로 별세했다니까 45년을 당뇨로 투병했다라고 하면 몇 세부터죠, 그게? 28살인가? 부터, 그러니까 30도 안 됐는데요, 당뇨를 알았어요. 45년 동안 당뇨를 알았어요. 이 저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11번씩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11번씩 먹어야 돼요.
이 고통스러운 병마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술을 책을 썼고요. 강연 활동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는 이런 질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장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희망을 노래했어요. 본래 모습이에요, 저게. 다리를 다 절단했어요. 당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밑에 다리가 없어요. 그는 책을 썼는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고난에 관한 질문을 바꿔보라고 도전을 합니다. 왜 나에게? 라는 물음 대신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도 성소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성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소멸을 시키는 불이 아닙니다. 연단하는 불입니다. 연단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같으면 태우면 싹 없어지잖아요. 근데 철이나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요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우리 몸이 질병에서 벗어날 때에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며 부활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더라도 아까 누구죠? 마르가 던 이 여성 신학자처럼 다리가 잘리고 당뇨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리고 그렇게 약을 하루에도 11번씩 먹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종류의 건강 그것을 인생에서 발견해야 된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종류의 건강을 찾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강을 찾은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도요, 그 질병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52장, 53장 말씀과 52장의 말씀에는 고난받는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대로 그 고난을 다 달게 받으셨던 분입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주님 받으셨던 그 고난이요.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이 욥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어떤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도요, 고난이 내게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차원 다른 삶으로 이렇게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호프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은
삶으로 입증이 된다. 그리고 실현으로 확증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요. 내 실현으로, 내게 다가오는 실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했어요. 예,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이요, 실현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적인 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쩌면 복일 수 있어요.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그것이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깨달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사는 깊은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나는 은과 금은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질병을 치유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치유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질병 속에,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아까 그리스도인은 실현으로 확증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그냥 살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아까 헤로와 헬스처럼 고난 도망가지 말아라, 도피하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도피할 것이 아니다. 이건 도피할 일이 아니라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고난이 왜 아프지 않나요? 힘들죠. 정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이할 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요,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또 치유하고 이렇게 그런 또 삶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